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고 또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은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눈을 마주치려니까 여기 돌리면 다른 분은 이쪽에 돌려요. 그런 분이 딱 보이네요. 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의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제이면서도 오늘 말씀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절부터 14절까지 쉼표 하나도 없고 마침표 하나 없이 그 헬라어 문장은 전체가 한 문장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읽습니다만은 헬라어 문장은요 쉼표도 없어요. 중간에 마침표도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긴 문장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는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뭘까요?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바로 선택이요, 또 하나는 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로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비춰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의 영광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운 바 되었다는 것, 선택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성경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양자예요. 이 양자 개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데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는요, 예수님 당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배너입니다. 배너는 본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군함의 그 밑에 노를 젓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노예로서 노를 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함이 피격을 받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누구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가 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이 배너가 아리우스를 도와 생명을 보존시킵니다. 아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배너를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 그로 인하여 아리우스는요, 이 배너를 양자로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지를 배너에게 끼워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배너는요, 아리우스 가문의 주권적인 그러한 일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리우스 가문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배너입니다. 로마인들의 이런 관습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라고 하는 이러한 관습 제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잇도록 해 주셨다. 자녀로서 그 모든 권한과 모든 특권을 받도록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선택과 양자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데 본문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개념은 또 동일하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구속, 리딤션이라고 하는 구속과 바로 계시입니다. 구속과 계시. 구속, 바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결합된 의미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속량은 값을 치러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쓰이는 단어였어요. 노예 시장에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복을 하게 되면 노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 옵니까? 그러면 그 노예들은요, 노예 시장에서 팔려나갔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나갈 때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노예는 값을 많이 쳐서 그 노예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속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자유케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리딤션입니다.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이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이 있다.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아야 할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렀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 있죠. 이 철로 역정을 편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 그런데 그 주인공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그 짐이요, 자신도 모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짐이요, 떼굴떼굴 굴러서 저 산 밑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풀어질 때 얼마나
얼마나 상쾌하고 기쁘고 심령이 이렇게 가벼운지 이루만할 수 없는데 거기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들어요.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에 눌려있는 인생이 그 죄짐을 벗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우리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지금 그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면서 계시로 말씀합니다. 계시.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인데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 리벨레이션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 던진 그런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도 없는 친구라 말할 때 그 둘도 없는 친구와 여러분 한밤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있으시죠. 그런 친구와 밤에 이렇게 불을 꺼놓고 있는데, 친구하고 있는데 그 밤에 이렇게 잠이 옵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요. 친구에게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 깊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일도 그 친구에게는 다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하늘의 그 비밀 가운데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음이요,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 이것이 하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길을 여시는데, 이것은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 비밀스러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비밀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어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예정의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남았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것도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인치신다는 것이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 또 다른 개념이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고대에는요, 인을 쳤어요. 자신의 소유다라고 하면 소나 말이나 양에게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 노예가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할 때 노예에게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 첫 번째 인친다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인친다는 개념은요, 권위예요. 이 인을 쳤을 때 그 주인의 권위로 이 인이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도장은 어떤 권한이 생기는 겁니까? 임금의 권한이에요. 임금의 권위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도장을 찍을 때는 국가적인 문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예요. 세 번째, 보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인을 치고 보증을 하시냐 이거예요. 왜 인을 치고 보증을 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온전치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때로는요, 유혹을 받아요. 사탄이 우리를 채가려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 이 고난이 누구에게 있냐? 이 영혼의 보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 이 가사를 잘 보십시오. 내 주와 맺은 언약,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왜 영원합니까? 성령께서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바뀌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쳐 주신 그 도장은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이시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확실함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딱 인쳐서 그것을 보증까지 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계시하여 그 구원의 신비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까지. 여러분,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이 내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속한 이러한 신령한 복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